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각 개인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원에도 응답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때로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넘어서는 소위 기적이라는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하죠. 여러분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기적 어떤 능력 사람들 보기에 당장에 탁 나타나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아픈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지금 눈앞에서 딱 기도했더니 병이 딱 낫는 거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허리가 구부러졌던 사람이 허리가 펴지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즉각적이고 눈에 드러나는 가장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낫고 그럼 여러분 다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4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음을 내가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의미는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죠. 너 진짜 예수 믿는 거 확실하다. 너 진짜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좀 아리까리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확신하는가? 5절에요. 이는 이렇게 돼요. 이는 왜냐하면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걸 볼 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너희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능력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큰 확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를 반복해서 이제 강조하는 거죠.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너희의 모습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 하나의 모습을 이제 반복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어떤 능력과 성령과 역사가 있었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의 병이 낫는다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을까요? 교회 와서 병이 다 고쳐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치유라는 표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이 고쳐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병만 나은 거죠. 병 나아서 좋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실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병이 고쳐져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 병만 고쳐지면 예수님을 다 믿는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이 고쳐져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있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은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병 고침이 흔해지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프면 교회 가면 무조건 병이 다 고쳐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와 놀라운 일이 있겠죠. 자,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픈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받으면 다 병이 고쳐진다고 해봐요. 그럼 처음에는 그게 기적이겠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고 병이 낫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감기 증세가 호전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병 걸려서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 기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적을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바울은 능력과 기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이적, 표적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나면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났다고 표현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한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표적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새 안식일에 유대에 해당해서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예수님을 전했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을 풀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 가르쳤더니 그 중에 적지 않는 무리와 기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따르기 시작했다 이거.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며 고난받을 것이 뻔한데, 핍박받은 것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확실하다는 거예요. 기적을 쫓아다니고 능력을 쫓아다니면서 아멘 하면 크게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기적이 필요할 뿐이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이것과 비슷한 거죠. 마치 무당이 당신 그 문제 해결하려면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무당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따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대로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대. 저 말대로 하면 내 이 어려움이 해결된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받을 것이 뻔해요. 그런데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 말을 따르면 그렇게 된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고난받을 것이 뻔하고 핍박받을 것이 뻔하고 고생길이 훤한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은 게 확실하다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는 삶이 바뀌겠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다라는 것은 흉내내다, 모방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똑같이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랬어요. 주님을 본받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를 본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흉내내고 있는 거야. 예수님 모방한 거야 나도.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제 그런 말이죠. 어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인격이라든가 삶의 스타일이라든가 나의 성공 스토리라든가 이거 본받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본받아.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본받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라. 그리고 나온 말씀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사는 삶, 그걸 본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야, 진짜 너 예수 믿는 거 확실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요, 각처에 소문이 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아가야는 에덴과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소문이 나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것이 가보면 내가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소문났고 다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노라.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더라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이랬다면서요. 그리고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말이죠.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런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섬겼다 이 말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거죠.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착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더라. 내가 가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너희들 이야기가 소문이 다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소문나는 성도,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야, 서부교회 참 좋아. 소문 났어요? 몰라요? 사람들이 서부교회 참 좋아. 그럼 뭐가 좋냐고 물으면 진짜 아름다운 교회야. 그래, 아름다운 교회야. 그 교회가 평안해. 여러분 그런 소문 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서부교회와 서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닮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그런 성도다. 우리 그런 소문나는 성도, 그런 소문나는 교회,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요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 닮아가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